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로 좋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목회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이것은 목회자들만을 위한 책 혹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달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사역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디모데 전 후서는 대단히 유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사역의 후반기쯤에 이 디모데 전 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역자로서 많은 경험과 또 성숙함과 또 세월의 무게를 견뎌냈던 사역자의 빛나는 어떤 냉철한 판단이 디모데 전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심한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또 견디기 힘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증거합니다. 1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디모데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바울을 건지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 심한 박해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러한 박해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리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현 시대에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박해는 아닐지라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신앙생활이 곤란한 이런 환경과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14절로 15절, 16절까지 그리고 17절까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어려운 환경일수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삶의 태도와 또 환경을 만날 때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로 배우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이미 디모데 너도 나의 과거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수의 성경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덧붙여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물론 오늘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바로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대단히 유익한 책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왜 구약 성경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오실 예수,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에 대한 언약과 약속이 가득했던 메시지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을 예언을 완성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인용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다수를 이루게 됩니다. 대표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갈라디아서가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지를 가지고 그는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저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히브리서 역시 대다수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야말로 구약의 축소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메시지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메시지로 기록되어집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태도와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글로 남기게 됩니다. 17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을 세워 나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이 땅에 도래했지만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